누가복음 9장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절로 9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이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전에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서 한 교통사고가 난 한 강아지 개에 관해서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가 있는데 이게 신장로에 길을 가다가 차에 받쳐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척추가 부러져 버렸어요. 앞다리까지는 움직이는데 뒤쪽이 다 완전히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애견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 주인 이제 이 부부도 이 개가 너무 소위 불쌍하게 이제 여겨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를 잡고 막 만져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가졌지요. 그런데 얘가 그럴 때 이 앞발만 이래 가지고 뒤를 쥐지 꺾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 막 이제 막 이게 껍질이 벗겨지고 막 부러뜨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보니까 막 씻기잖아요. 이 아픈 거예요. 그걸 보고 얘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게 소위 구루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발은 다니니까 놓고 뒤쪽에 수레처럼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바퀴를 달아가지고 앞발로 하면 뒤에는 굴러가도록 그래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그리 하고 나면은 또 막 팔, 다리 주물러 주고 이제 막 아프잖아요, 또. 그러니까 막 주물러 주고 하니까 이 개도 그런 이 주인의 그 사랑을, 마음을 알았던지 열심히 지도 운동을 하더랍니다. 막 애를 써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시작해갖고 뒷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뒷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더니 이제 그 나중에 그 술에 그걸 떼고 나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그러더니 걷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카메라에 찍어갖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저 숯불 있는 쪽에서 뛰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척추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이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다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찍었더니 그 끊어진 척추의 신경이 우회해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그게 딱 보여줬는데 원래는 일자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분도 이거 자기 평생에 그런 거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에게도. 우리나라는 아니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분도 척추가 나가가지고 완전히 완전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래도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재활 치료를 이렇게 받는데 보니까 하체를 완전히 못 움직이니까 끈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왜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철봉같이 이게 팔 잡고 이렇게 질질 끄고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다리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여기서 막 악착같이 운동을 한 거예요. 안 하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막 악착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그렇게 하고 갔다 걷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발로 걷는 거예요. 그 조금씩 이렇게 걷더니 또 이거 옆에 이거 잡고 이거 해가 지팡이 갖고 이렇게 걷더니 나중에는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이렇게 산행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뒤에는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멘입니다. 강아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분도 가가지고 찍었는데 이분도 우회수를 해가지고 부러진 그 척추가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그 힘줄이 이 신경이 연결이 되었답니다. 연결이.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기적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 평생. 그러니까 우리 일전에 제가 뇌를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뉴런이라고 하는 게 이 신경의 가장 기초 단위인데 이 뉴런의 끝부분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게 신경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신경이 전결이 되고 이것이 중추신경계가 우리 이제 상체 뭐에서 이 명령을 전달하는 데고 말초신경계가 팔, 다리 이런 끝에 이거 이제 신경 이게 명령을 받드는 그 신경이에요. 이 중추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로 이제 이 뇌에서 전달을 하는데 뇌에서 생각을 거기에 대해 집중을 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신경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완전히 끊어졌는데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대한 생각하고 뇌에서 또 생각하고 이러니까 뇌가 자꾸 전달을 한다. 안 끊어진 것처럼 신경을 자꾸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그러니까 이 끊어진 이 부분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신경이 자꾸 자기도 물질을 자꾸 내뱉고 팔을 자꾸 뻗는다는 거예요. 뻗어가지고 끊어진 그 말초신경계로 이게 찾아서 가갖고 연결을 시킨답니다. 그렇게 된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도 생각하는 대로 평생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경계가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생각으로 운동했는데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의 이 오묘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다 할 수 없이 놀랍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계도 다 못하는 거. 예를 들어 이거 맨날 뭐 던지는 이거 일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의 정확하게 던져내는 거예요. 딱 저기 딱 찍으면 고리를 갖다 착착 안 보고도 착착착 던지는 거예요. 우체부로 일하시던 분이 편지 이거 지역별로 이거 딱 분류하는 일을 이분이 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싹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봇도 아닌데 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정밀한지 그 1mm 차이 나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르고 하나 이런 걸 갖다가 계속 평생을 하다 보면 그걸 간파해 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분은 보니까 동전 이거 제가 동전이 아니고 그거 뭐 어쨌든 동전 같이 생긴 그 붙였는데 탁 찍고 탁 이리 넣어야 되는 거 딱 그 숫자대로 그리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얼마나 그걸 많이 해야 돼. 딱 들으면 알아봐 버리는 거예요. 탁 들으면 탁이에요. 탁 들으면 탁인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밀한지 몰라요. 이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처럼
척추가 부러졌는데 그게 다 다시 신경이 연결되고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와 같이 되었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정말 그 뒤에는 눈물과 피나는, 얼마나만큼 거기에 애를 쓰고 거기에 집중을 했으면 이 신경이 다시 서가지고 그리로 연결돼서 자라갔겠습니까? 지남철도 아닌데.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자라갔겠어요?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과 거기를 향한, 그것을 향한 집중력, 또 대가를 지불했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신경에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다리야 가자, 다리야 가자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신경세포가 이것을, 이런 뇌의 이런 신호를 먹고서 이와 같이 자라가지고 연결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얼마든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 다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말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방법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은과 금과 보석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집과 나무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불로서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집은 불로서 연단하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로 연단하면 더 빛나고 더 순수해져 버려요.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집은 어때요?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표도 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헛되게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 나 예수의 사람, 나 예수의 제자 이러고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집은 없어요. 아니 주님 어찌하여 내 집이 없습니까? 네 집은 다 탔다. 응? 그러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똑같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 제자라고 하는 배지가 붙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아무 배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이 인정하시는, 반드시 예수님 따르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그 요건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가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이 걸음에 바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요건들을 딱 내 삶의 인생에 챙겨서 그런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본문은 어떤 주님을 따름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본문은 원문을 보면 세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세 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반드시 붙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신앙생활, 이런 것이 없는 신앙,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거 주님이 주신 성경대로의 참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 이 단어의 의미는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 자신을, 나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관심사를 먼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원함, 자기의 목적, 자기의 목표, 이것을 내 생각,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주인됨이라고 하는, 내가 나의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나의 주인된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간설계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할 거 그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죠? 왜 내가 나의 주인됨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이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뭐가 포기돼야 돼요? 내가 포기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돼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내가 포기가 돼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하고 맞춰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안 맞추고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될까요?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잘 따르려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왜? 내 임대로 하니까 고생이니까. 응? 내 임대로 하니까 자꾸 눈물의 빵만 먹으니까. 나 이제 주님 벼뜨고 싶습니다. 이제 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워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꽉 채워놓고 모셔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셔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모시려고 해도 안 모셔져요. 왜? 내 안에 꽉 찼는데. 아무리 꽉 찼는데 아무리 쑤셔 넣으려고 해도 들어갑니까? 어디? 비워야 들어오죠. 비워야. 나의 주인됨을 비워야 주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요? 회개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회개하여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이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는 나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나의 원함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 하등의 생각할 가치도 없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나 그러나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평생을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나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이 걸음에 확실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100% 지금 구원을 받았다 아니에요.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받아가고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을 벗어나서 정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 시간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자꾸 주 앞에 부인하고 주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자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오늘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해가면서 우리는 혼자 있으면 내가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더불어 함께 같이 생활하고 함께 같이 나 있는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죽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도요, 이거 같이 마음 맞춰 걸어가기, 보조 맞춰서 걸어가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부부가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쫙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남편은 저 앞에서 이렇게 가버리고 아내는 저 뒤에서 아이고 여보 좀 같이 좀 맞아요 하고 그렇게 가고, 저는 싹 아내와 손잡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두 사람이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은 희생을 해줘야 돼요. 아니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둘 다 서로를 의식하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아이고 이 걸음이 편한가, 아이고 내버폭이 너무 빠르지 않은가, 이 사람이 볼 때 또 이쪽 사람은 아이고 내가 늦으니까 이분이 조금 힘들구나, 이거 하기 참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친구도요, 친구가 왜 친구인 줄 아세요? 오래 참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니까. 사람이요, 진짜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러셨습니까? 네, 없어요. 진짜 친구요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 해드렸지만 우리 군대에서 동기가 첫 휴가를 이렇게 나가면서 친구들에게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계획을 쫙 짜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휴가 기간 동안에 이따가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다 이러면서 막 계획을 짜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휴가가 나갔다 와가지고는 대부분이 그래요. 한숨을 푹푹 쉬며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근데 저거 친구도 아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는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막 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서 갖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자기 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이야기 들어줄 생각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저거는 친구도 아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참된 친구가 나를 정말 알아주기 때문에 참된 친구가 아니에요. 오래 참다 보니 친구가 된 겁니다. 오래 참다 보니, 오래 인내해 주다 보니 평생을 같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한 번도 자기 본심을 보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관계라는 것, 사람의 일이라는 것도 다 좋기만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오랜 친구도 되는 거고, 오래 참을 때 그냥 오래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랜 정도 드는 겁니다. 미운 정도 정이 되고 고운 정도 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부부가 뭐 맨날 보니까 맨날 좋아서 부부예요.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부부끼리 그거 하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를 향한 인내가 만든 열매예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다 그 시간에 손을 맞잡고 이렇게 가는 게 부럽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은,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굴곡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그런 속에서도 다 그때를 지나가면서 손을 맞잡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세상의 최고의 원수가 지금 손잡고 있는 이 사람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최고의 원수이면서 최고로 사랑하는 바로 그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정말 자기 부인하는 법을 우리 성도는 배워가야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섬겨가는 이런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믿음의 걸음을 가면서 어떤 이제 이 집회나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뭐 조금만 뭐 같은 방을 쓰는 분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하면은 조금만 뭐 가면 주여, 주여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별로 거룩하게도 안 보이는데 뭐 자꾸 주여 주여 그러나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하고 있나? 그래서 저분이 주여 주여 이렇게 했나?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인생을 조금 보게 되고 나니까 제가 아래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샤워실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그 다 옆에 불신자가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데 주여 그 이분이 내려보니까 자기는 주여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겠죠. 설마 몰랐겠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 몰랐겠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왜 제가 주여 그랬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이거 하고 또 이거 제가 또 그거 초청하려고 했던 그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란 생각이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초청하게 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뭐 이런 거란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구원해 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주여 이 성도 낫게 해주시고 가만히 그래야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라고 주여 예수님에서 주여 하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거였구나. 그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인생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만 팍 죽어버리면 되는데 내 자아가 자꾸 살아서 꿈틀거려요. 자꾸 살아서 일어나서 아주 내 안에서 곤조를 부리는 거예요. 곤조를 부려요. 곤조가 뭔지 아십니까? 곤조.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뭔가 나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포기되지 않은 꺾이지 않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낸데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괴로운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괴로움이 자꾸 이게 나를 발목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는 팍 죽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신 순간부터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훈련해 가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꼭 찝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남편을 한번 꼭 한번 찝어보세요. 아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아야 하면 아직 사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 그러니까 서로 안에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 보면 저도 제가 얼마나 많이 살아서 펄떡이는지 아직도 마음이 청춘이라니까요. 마음이 아직도 마음이 청춘이에요. 이 마음도 좀 이게 좀 성숙돼야 이게 이게 좀 뭐가 좀 있는데 아직도 펄떡거리는 게 많아요. 저도 아직도 펄떡거리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참 예수의 사람으로 잘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감당해야 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가 감당해야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에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제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신앙하며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걸 알아요. 이것을 기꺼이 이 대가를 지불하여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과거에 예수님 모를 때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래 스님들이 태반이 다 무속신앙, 무속에 붙어서 무당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그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천주교에서도 그거 비슷하게 다 하는 거예요. 불상도 갖다 놓고 이거 쭉 들고 이거 땅에 피레침 그거 물 그거 물 뭡니까? 그거 딱 조사한다 이런 그런 거 다 하고 집터 이런 거 다 추수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서는 제대로 예수 제자 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예수 제자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따르고자 하면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참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신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오직 여호와 삼위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을 꺾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그런 생활에 익숙하다면 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불신자 있을 때는 주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친구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술 친구. 저는 술 친구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술 냄새가 난다더라고요.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는 거, 예배하는 것과 비교할 때 친구하고 노는 게 더 재밌죠. 그리고 전혀 이거는 익숙하지 않는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일은 그러니까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후순위입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성취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없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대의 신앙 방식이 틀린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틀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짐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응답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냐, 이것은 내가 지불한 대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얼마짜리입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신앙이기 위하여 내가 지불한 대가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나는 없는데요. 없으면 그거는 공짜죠, 이 신앙을 위하여 내가 지불한 대가만큼 내 신앙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인할래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애를 써서 그것을 얻게 되면은 나에게 그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저희 큰 매형이 저희 누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누님이 서울에 있었는데 저희 시골 지리산에서 서울까지 늘 이끌고 가면서 그때 중장비 기사를 하셨는데 한 달 월급 받으면 그때 그 중장비 기사 월급이 많잖아요. 그걸 받으면 그걸 몽땅 가지고 가가지고 누님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가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했대요. 저는 몰랐는데 몇 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누님의 마음을 사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한성깔 하거든요. 남편은 공척하고 아내는 폭군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새벽까지 술 먹고 신랑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데려와, 취한다. 그러면은 새벽까지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매형, 우리 매형 불쌍해서 어떡하노? 어제 이렇게 저런 여자를 모시고서 어떻게 그리 사노? 이러니까 매형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사람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누나하고 결혼하려고 내가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불한 게 많은데 그런 말 하지 마라. 난 그래도 예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참 그런 거구나. 거기서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진리를 깨달은 거죠. 신앙의 진리.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움이 됩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위대한 분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네 인생의 보화가 되어 너를 다스려주고 싶다. 나는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 나란다. 내가 너에게 주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 내가 그걸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그러나 너는 아직 나를 네 인생의 저 먼 곳에 나를 두고 있구나. 네가 자꾸 나를 너의 삶 안으로 모셔드렸으면 좋겠다. 그 주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을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게 있는 바로 그것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그것보다, 내가 붙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것을 맞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얻고자 한다. 내 평생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바울 사도가 뭐래 그랬느냐?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에 지금으로 하여금 서울대 이상 저 세계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요. 그러자 예수 안에서 이 바울은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피하면 그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내 신앙은 나를 구원하는 참 신앙이 됩니다. 다시 봅시다. 내 십자가를 지자.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잘 지어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또 잘못 봐가지고 아내나 남편이나 버리고 잘 됐다, 다 버려야 된다. 여보 오늘 내일 법원 갑시다. 자녀들아 내일부터 키 다 내놓고 우리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그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뭘 택할 것이냐? 뭘 택할 거예요? 지수야, 아빠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한쪽을 택하라 그러면 어디를 택하겠냐? 안 물어봐야 돼. 무서웠어. 즉시 예수님을 택해. 즉시 예수님을. 유경아, 누구를 택하냐? 왜 우리 애들 말이 안 해요? 예수님을 택해야죠.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택해요? 예수님을 택해야 다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어야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자녀도 없고 저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느니라.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데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심에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전심에서 참 감동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이 한자 수고에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있죠. 생적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사적생, 죽고자 하면 살게 되리라. 이게 전쟁에 있어서 병법 가운데 이게 나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여 도망가면은 적의 화살에 맞든지 어쨌든지 죽는다는 겁니다. 전쟁에 진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방식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도 바로 이렇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적사, 사적생이라. 아멘.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나를 감동시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 시간, 내가 다른 걸 갖다 그 소중하다 생각되는 다른 것들을 다 팽개치고 내가 주님 앞으로 왔으니 이 시간은 내가 본전 이상을 뽑고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 눈을 부라리고 나의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르고 왔사오니 나의 주여 나를 만나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굽이굽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에 와 엎드리면요, 어떻게 해요? 엎드리기 전부터 그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대가를 잘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네요. 우리 저 인숙 자매님 오래간만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뒤에 있는. 예. 아이고 우리 정수님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왔어요. 저기 나오는데 아마 대가 지불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죽을 각오까지는 안 했을까?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오늘 신나라 자매님은 안 보이셨죠? 그것도 나오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몸 상태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먼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미연 집사님 또 있던데 어디 있어요? 아, 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오늘도 거기 또 보니까 오늘 새벽에 비가 와서 거기 또 오늘 그 국민의힘 쪽에 그 해갖고 산행 간다고. 아, 그 맨날 그게 고사 지내고 맨날 그거 한다고 그랬지. 저거 빨리 바꿔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거 좀 꺾어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오늘도 그것도 산행한다고 또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막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가서 얼굴에 살짝 비치고 빨리 오겠습니다. 하고 아까 왔더만. 그렇죠? 이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 내가 선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주를 모시며 갈 수 있겠나? 내가 지불해야 돼. 대가를 찾아가지고 뭐 어쨌든 내가 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속에서 주님 앞에 주께서 그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 감동, 나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사귐이, 진실함의 사귐이 그러한 것처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할렐루야. 이 주보 놓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어떤 또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도로 승리하고, 그런데 애절함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바로 거기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보 붙들고 모든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따름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고 내가 내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십자가가 앞에 딱 오면 그것을 꺾어야 되는데 그 앞에 굴복해버리고 피해 다니는 그런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는 꺾어버리고 내 짐을 지고 예수를 붙드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전심전력하여 주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